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2년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생명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하사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올 때는 컬컬한 마음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 세례 요한, 이제 요한복음 설교가 오늘로 네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번째 설교인데 밴드에 이게 얼마나 걸리죠? 설교가 그러니까 며칠 동안 2주? 2주면 이제 없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면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설교 처음 개관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부족한 설교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걸 연재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챙겨서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되었던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로고스 찬양시라고 하는 노래예요. 노래.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 형식이 끝나고 나서 19절부터 50절까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분이 그 로고스 찬양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이분 맞다. 라고 이제 증언하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증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왜 보냈냐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사실 6절, 7절, 8절 그리고 15절은 그 1절부터 18절까지 들어있는 로고스 찬양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 찬양시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그 증인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아주 조화롭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그걸 섞어놨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더 깊은 성경의 의도가 있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그 세례 요한 증인에 대한 기록을 빼고 그냥 정말 순수한 로고스 찬양시만 묶어도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게 그 참고성구 첫 번째 나오는 로고스 찬양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왜냐하면 6절부터 8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먼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6절, 8절은 뺀 겁니다. 그리고 15절도 뺐어요. 이런 게 가로쳐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 섞여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왜 이게 가로가 쳐 있냐면 나머지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운문 형태, 시 형태거든요. 노래예요, 이게. 노래 형태 시 형식인데 이 15절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가로 쳐져 있고 이런 거. 그런 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왜 가로를 쳐놨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9절로 14절, 16절로 18절 이렇게 로고스 찬송시만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요거는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톡방 카톡에 있는 그걸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순수한 로고스 찬양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은 따로 뺐습니다. 빼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 로고스 찬양시가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수미상관, 앞과 뒤가 서로 이 상응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이 노래가 그 로고스 찬양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하고 A-가 같이 쌍을 이룹니다. A는 말씀과 하나님, 창조, 그리고 그 말씀인 로고스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주제였다면 맨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16절에서 18절은 그 말씀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사람이 되고 새 창조가 되고 이런 걸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포커스로 맞추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고 이 A와 A-가 같이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요한의 증거인데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또 짝을 맞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쌍이 C인데 C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이 로고스를 빛으로 비유하는, 빛이 왔으나 배척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가 빛으로 또 비유를 하는데 그 빛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영접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혜택. 그래서 이 로고스 찬양시의 가장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인클로지오 이 수미 상관의 이 문학이 문법이 이게 지금 의도하는 게 강조인데 어떤 걸 강조하냐면 가운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그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요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절을 뺐는데 이 구조에서 보면 5절까지 끼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왜 빛이 오냐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왔지만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거절하는, 배척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고스 찬양시에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요것이 뭡니까? 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요한복음을 도대체 왜 썼을까요? 뭐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의
기록 의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1월 11일부터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연일 이 기상 일기를 보면 연일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리고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거제가 웬만해서는 영하로 안 떨어진 거제가 계속 연일 영하 2도, 3도 이렇게 아주 추운 날씨. 이런 얘기하면 저 아산 또 포천에 계신 분들은 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포천은 막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박건대에 있는데. 그리고 아산도 거의 영하 12도. 거기 영하 12도일 때 우리는 영하 2도, 3도. 거의 한 10도 차이가 나고 저 포천하고는 한 15도, 16도 차이가 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렇게 엄청 춥잖아요. 여러분 왜 춥지요? 여러분 왜 추운지 과학 시간에 설명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태양이 지구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이 계절에 따라서 이게 그 공전주기, 자전주기 해가지고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 공전주기가 겨울이 되면 약간 멀어지거든요.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거리 조금 떨어졌다고 이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거리가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또 펄펄 끓는 거죠. 무더위에 또 땀 흘리면서 애를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가 자전할 때 자전하는 그 축이 중심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태양하고 거의 이 직각으로 만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더운 거죠. 그래서 그 적도 이런데 거기가 엄청 더운 겁니다. 그 가운데 위도 가운데 있는 영도 지역에 있는 거기는 너무 더운 거죠. 근데 저 위에 남극 북극은 약간 비껴서 햇빛을 받으니까 거기는 늘 꽁꽁 얼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전을 하면서 기울기 때문에 태양하고 그 받는 그 햇빛이 약간 기울어지면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지금 여기 왜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이렇게 혹독한 추위를 당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 속에 놓이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거부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빈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그 폭력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난 폭력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한 1920년대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거든요. 이분이 독립운동가였는데 1919년 김이 독립 만세운동 하다가 옥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정면 돌파는 안 되고 교육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제 어린이에게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5월달, 원래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왜 내가 어린이날을 만들지 않냐? 애들이 보니까 365일 내내 부모한테 의도 터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해초리로 맞고 막 꿀밤도 맞고 그렇게 이제 얻어 터지고 사는 애들 하루만이라도 때리지 말아라. 그게 어린이날 처음 만든 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옛날에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요, 이 원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만큼 폭력에 시달렸냐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연사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부족들을 지키고 자기 사랑하는 가정의 재산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족 간의 잦은 전쟁과 그 쳐들어오는 그 약탈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약탈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맞아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거의 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맞아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게 전 국민의 3%, 4%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그냥 남이 갖고 있는 걸 뺏기 위해서 식량과 이런 걸 갖기 위해서 그냥 서로
그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그 시작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한 게 결국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즘도 최근에 나온 좀 얼마 됐지만 영화 제목이 뭐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영화로 저는 생각해요. 그 뭔가 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희생하는 걸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냥 너무 끔찍하고 막 심장이 떨리는 그런 충격인 거죠. 이게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그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영적인 그 온도를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빙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끔찍한 지옥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상황과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그 로고스 찬양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로고스 찬양시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분이 우리를 먼저 버린 게 아닌데 우리가 그분을 버렸고 그래서 그분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한 이 끔찍한 지옥을 그분이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서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인 빙하기에서 혹독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사람 몸을 입고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이 이 로고스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뭐가 아쉬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이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빙하기를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에 가까이 가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걸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한번 되짚어서 복습을 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을,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춰주러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18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18절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 예수님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폭력에 노출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실제 같은 사람을 서로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서로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임 당하고, 여러분 그런 거가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흑암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흑암 속에 살고 있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빛 속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장 6절로 8절 15절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다 흑암 속에 있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걸 알아먹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아보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자기 보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네가 세례를 주다가 어떤 사람한테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낼 메시아다. 너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해라.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른다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흑암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됐냐면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교매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이게 이제 15절도 가로를 쳐서 산문으로 돼 있고, 19절부터 이제 그 산문으로 세례 요한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연극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굽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연극처럼 돼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누구랑 누가 대화를 하냐면, 먼저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베다니, 이제 뒤에 가서 읽다 보면 나오지만, 베다니, 이거는 동쪽 베다니예요. 이스라엘 강원도, 경상북도만한, 강원도 땅만하고 경상북도만한 그런 조그만 땅인데, 그 땅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 예수님이 그
뭐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계속 저녁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에 가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나오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기가 베단이에요. 그거는 서쪽 베단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인근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베다니. 그런 베다니가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거기를 이제 동쪽 베다니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 그 길르앗 그쪽에 있는 땅인데 그 베다니에서부터, 그러니까 요단강 가 지역이죠. 그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유대 사람들이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유대 사람들이 보냈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24절에 보면 누가 보냈대요? 그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왔는데 이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1번 질문이 뭡니까? 누구냐 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죠. 그 올드맨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최민식 씨가 물어보잖아요. 누구냐 너? 이렇게 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되게 웃깁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자, 너 누구냐 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이 대답이 참 되게 웃깁니다. 나는 뭐뭐가 아니다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그래서 온 거지. 그랬더니 그 첫 마디에 대해서 나는 빛이 아니다. 이 앞에도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 시 속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빛에 노출되었으면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빛이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이게 잘 증거가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왜 잘 드러나지 않고 왜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거부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 사절단이죠. 파견된 사절단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너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지. 왜 엘리야라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는 언젠가는 또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러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불병거를 타고 내려온 건가?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또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기 오늘 이 20절에서 2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예언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이게 헬라어의 정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예언자예요. 다른 예언자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예언자. 이건 어디에 근거가 되냐면 그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신명기에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넘어가지만 모세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유언처럼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줄 거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한 그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올 거다. 그런데 왜 그 예언자를 보내게 됐냐면 배경 설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왜 천둥소리가 나고 왜 번개가 나고 왜 산에서 연기가 막 솟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 제2계명하고 십계명까지 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산에서 막 옹기점처럼 연기가 풍풍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그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쏙 빠진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는 우리는 제명에 못 산다. 그래서 모세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거 들었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못 듣겠으니까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줘라. 이게 뭐냐면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 무슨 신통방통하게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맞추고 그게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신 들으시고 오셔서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자,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그 예언자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모세 사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예언자가 누굽니까? 누구? 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대답 맞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니까 혹시 이 사람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자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예언자야? 하고 물었더니 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드러낼 만합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뽐낼 만해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작 사람들한테 증언해야 되는 빛이 가리워지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까? 물론 설교하는 저한테 가장 이 전과가 많지만 그렇게 하면 진리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많아도 진짜 참빛으로 참진리로 선포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베다니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가장 수면이 높은 데가 마이너스 100m입니다. 해발. 그러니까 바다, 그 가장 기준일에는 바다보다 이 요단강은요 100m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사해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세례 요한이 가장 낮은 요단강에서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훈되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또 뭘 물어보냐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다시 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4절로 돌아와서 첫 번째 질문이 너 누구냐 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절단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올라오죠. 뭡니까? 아니, 그러면 자격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럼 도대체 너 왜 세례 주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지.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너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너 왜 그러면 세례를 베풀어? 이걸 물어보면 나 이래서 세례를 베풀어 하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계속 되는군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넌 누구냐? 우리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대답을 할 말을 좀 해줘. 하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 나는 누구냐면 소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는 거죠. 그 말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영접하라고 외치는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차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철저하게 세례를 주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가.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다 절로 간다는 거죠.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흥분한 제자들, 정말 시기심으로 과장하는 거죠. 다 갔겠어요, 설마? 많이 갔다는 얘기를 지금 뻥을 쳐가지고 다 절로 가요. 막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는데, 그때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가요. 하고 이제 볼이 이만큼 입이 나와서 볼멘 소리로 시기심에 완전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자들을 달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조동사가 이거 굉장한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는 흥해야 되고 반드시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같이 흥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높아지고 나도 같이 높아지고, 그래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합니까? 옥에 갇혀요. 그것도 정말 죄를 지어서 갇히는 게 아니라 할 소리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소리 하다가 결국 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그래서 목이 잘려서 은쟁반에 담겨지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자기 부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말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말씀에 붙들려서 제대로 잘해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지.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다른 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진리도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뭔가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것 같고
뭔가가 하나님한테서 뭔가 상처를 입은 것 같고 벨이 꼬인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낮추시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높아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야 우리는 진짜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냐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 정말로 이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가시는 거 마땅합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종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정말 축복의 해로 전화 위복시키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빛에 대한 첫 번째 증인, 대표적인 증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조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항상 낮고 낮은 길로만 갔던 세례 요한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높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근을 주시고 영적인 주림을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믿음 성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하나님 참믿음 성도들로 다 세워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